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4편을 봤는데 14편하고 53편은 쌍둥이 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시 53편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14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크게 다른 것은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 호칭이 좀 달라요. 근데 그 14편은 여호와가 두 번 나와요. 여호와. 근데 저 여호와도 나오고 엘로힘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여호와는 야훼를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오늘 53편은 그냥 전부 하나님 엘로힘으로 번역했습니다만은 하여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그 지혜에 대해서입니다. 지혜.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늘 하는 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혜롭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편에서 언급했지만 어리석다는 말이 나발이에요. 이 나발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죽음 당한 나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똑똑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을 어리석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는 어리석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누구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원함, 자기 고집,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 사사기는 왜 혼란한 시대였느냐?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 소견님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사람이 마음이 어떠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보다 다 썩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7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내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 음식 문제 가지고 얘기했죠. 야, 뭐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고 그 변으로 나오는 건 더럽지 않다. 음식은 가능한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속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 보면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얼른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사람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는 자식을 그래도 잘 알지요.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이 살아보고 애들 보면 다 알잖아요. 뭐 전화 좀 안 오면은 얘네들이가 뭐가 무슨 죄가 있는 것 같다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십계명 준 게 뭐냐면은 율법을 준 게 뭐냐면은 아니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음란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는데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뭐로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 말대로 살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속에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 명령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한결같이 그들이 마음에 썩고 더러우니 바른 일 한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람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양심이 꺼리낌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죄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좀 장애가 돼요. 거추장스러우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잠시 좀 하나님 모른 척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냥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보면은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야, 너는 은퇴했는데도 왜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하느냐. 근데 또 그 사람들도 말이 맞는데 보니까 그냥 만일 은퇴했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어떤 의식과 이런 거 버리고 살면 세상처럼 좀 살면 뭐예요? 죽은 고기 물 흐르는 데로 떠나려는 거 똑같지요. 산 고기는 물을 거스려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항상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긴장을 주고 프레시한 거예요. 하나님 좋은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벗어나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내가 IQ가 높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단지 성경에서 관점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빼면 나오고 이 자체만으로 봐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편 쪽에 속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하기가 좋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있을 때 보면 신학교 교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쩔 때는 나는 지금 내가 목사를 띄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나는 교수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목사면 평생 목사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무서워해야 돼요. 경외심이라는 게 좋은 거랍니다. 순종, 복종 다 좋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보약이에요, 보약. 근데 이걸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보면 자유가 있고 세상은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다 그런 소리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요, 주기도문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예배 때 기도하지만 참으로 정성으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의식하고 사느냐,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의식하고 사느냐,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2절에 하늘에서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좀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이 말은 하나님 찾지 않고 제멋대로 온 사람들은 뼈를 흩으신다.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임정자 권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그 교통사고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장례 절차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옛날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장례를 잘 치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관에다 넣고 이게 그런 게 뭐냐면 나중에 뼈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은 그 결과가 안 좋다는 말이에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우고 소위 들에서 죽는 이런 짐승처럼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뼈를 흩으셨단 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보면은 그 가끔 보면 한국에 보면 이제 막 길이 많이 나니까 이장이라고 하는 게 무덤을 옮겨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거 저도 이제 우리 친척들은 우리는 그 우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여러 군데 그 있으니까 그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니까 우리는 이제 파평윤시 성안 공파 저희들이 그런 종파인데 이게 사실 그 유교식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오춘 아저씨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분 장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을에 시제 유교식을 하지 말고 기독교식 했으면 좋겠다. 그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기 위해서 각 후손들에게 사인을 받았어요. 전부 이장해서 충남 서천구 서면 마량리 거기다가 다 산사서 다 옮기자. 그 큰일이지요. 그거 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이거 대대적으로 몇 달 동안 전부 해서 다 해서 그래서 층층 이르도 그러니까 우리 문중에 묘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가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그 육탈됐다고 그래. 육탈됐다고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옮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뼈가 잘 그대로 있으면은 그 좋은 묘야. 명당짜리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말이 그런 얘기야. 뼈를 흩으셨게. 마지막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시편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도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또 하나 있어. 심판이 있어요. 미슈타트.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뼈를 흩으셨다면 그런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도 크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은 괜히 무서운 거예요. 넉넉해도 가진 게 많고도 두려워하고. 이게 한국에서 부자들 몇 사람 봤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디 갈 때도 꼭 집에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하더라고. 그 친척 중에 그런 분 한번 내가 한국에 있는 뭐 알았어요. 굉장히 진짜 그분들은 비행기도 같이 안 타더라고. 따로따로 가더라고. 뭐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이 하나님 사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또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노인들 우리 전에 있는 교인들 아시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고관절 40년생인데 수술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이거 수술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여간 어제 만났는데 그 실밥 풀고 와서 교회 와서 막 그분이 원래 화단 가꾸거든요. 쫄로 지팽이 집에서 화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혀 통증도 없고 뭐 인공관절 넣었대요. 근데도 그렇게. 근데 내가 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직도 하나님이 권사님을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수술 받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분이 해수가 있어요. 해수기. 그러니까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취가. 근데 계속 해수기가 지침하니까는 막 여기가 부어가지고 터질 직전이 됐대.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회복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만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지 하나님 찾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 룰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랄지 요셉이랄지 다니엘 이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 임정자 권사님 제가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알았는데 하여간 그분은 내가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보면은 신앙이 들어오면 좀 막 걱정도 좀 하고 뭐 얼굴이 조금 뭐라고 좀 뭐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불도저처럼 똑같이 뭐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뭐가 좀 여유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굴 찡그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들은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요. 왜 이렇게 줄이고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생각해야죠. 이런 신앙 유인들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보면 오늘 성경에 보래요. 그 사람들은 그냥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14편과 53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늘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참으로 늘 가깝게 하나님을 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처럼 가까운 친척처럼 늘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